우리가 노력하는 것 가운데 운동이 있고 또 다이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영어나 다른 언어를 습득하는 이런 훈련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운동 경기를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는 선수들, 또 몸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여러 사람들, 그리고 영어를 습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근데 이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오는 하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슬럼프라는 겁니다. 슬럼프. 참 이상하죠. 영어를 열심히 1년 동안 습득한다고 훈련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영화관에 가서 이제 자막이 없는 영화를 한 편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1년 전에 그 영화를 보았을 때보다도 훨씬 더 영화에서 하는 영어가 안 들리는 순간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나는 한 달 1년 내내 열심히 언어를 습득했는데 오히려 언어를 습득하기 전보다도 더 못한 나의 상황을 보면서 그러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리고는 또 언어를 배우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를 줄이고 또 여러 가지 애를 썼는데 고작 내가 그렇게 노력한 결과 몇 달 만에 다시 체중계에 올라가 보니까 단 1kg도 줄어들지 않았을 때 이런 것을 보면서 낙심을 하게 됩니다. 이 슬럼프에 빠지게 돼서 다시 음식을 폭식을 하게 되고 또 지나치게 또 많은 음식을 먹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차 때는 신인상을 받아갖고 그렇게 의기양양했던 사람이 2년 차가 되면은 슬럼프에 빠져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은 사실은 그러한 자기의 퇴보하는 모습 속에서 힘들어하게 되어지는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한 면만 보면은 퇴보고 또 실력이 늘지도 않고 그리고 다이어트를 했지만 체중은 줄지도 않는 이런 모습인 것 같지만은 그 시간은 그런 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슬럼프 속에서도 꾸준히 더 언어를 습득하고 다이어트에 힘쓰고 또 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게 되고 땀을 흘리게 되면은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이상하게 쌓이게 되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서부터는 이것이 갑자기 기점으로 해서 언어가 폭발적으로 나오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슬럼프에 빠졌던 선수가 갑자기 일취월장하게 되고 다이어트를 생각지도 않았는데 내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다가 내 체중이 줄어들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하나의 폭발적으로 뭔가가 내면으로 쌓이는 순간이 뭐냐? 이게 슬럼프입니다. 그런데 이 슬럼프를 나쁜 쪽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내가 그렇게 안 되는구나 하면은 포기하게 되고 주저앉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운동 경기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이 사회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청년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청년은 참 젊은 나이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문제 보따리를 갖다가 끌어안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젊은 나이로서는 이 문제, 사회적인 문제, 또 교회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 이 문제 보따리를 도대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는 없다고 생각한 젊은이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멘토로 도움을 줬고 자기에게 힘이 되어줬고 그리고 자기는 그저 그 사람만 뒤따라가면 되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자기에게 모든 이 문제 보따리를 남겨두고 자기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은 저 감옥에 갇혀서 무기력하게 있다는 소식밖에는 듣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자기가 그 일을 해나가려고 하면은 많은 핍박과 환난이 찾아오고 젊은 나이다 보니까 경험이 없다 보니까 맨날 문제점만 지적하고 그리고는 다른 의견을 가진 수많은 사회의 높은 지위의 인사들은 그러한 사람들은 협박하고 조롱하고 네가 뭘 한다고 하느냐, 너는 다 거짓말이다, 이런 소리만 계속적으로 듣고 있는 한 젊은이. 건강은 점점 나빠졌고요, 마음은 위축되어서
내가 정말 뭘 하려고 이 도시에 남아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진 젊은이, 바로 이 젊은이,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성경, 이 편지를 받은 디모데라는 청년입니다. 교회의 지도자였지만은 젊은이였고 참 많은 어려움의 진보다리를 바울이라는 선생으로부터 끌어안고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했던 한 젊은이. 그런데 이 젊은이는 나중에 전승에 의하면은, 이 디모데라는 이 젊은이는 전승에 의해서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바울이 죽은 이후에 64세까지 그가 머물고 있던 도시 에베소의 교회의 감독으로 여전히 그 일을 잘 감당하다가 64세에 이 땅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진보다리 속에서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계속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악화되어지고 마음은 위축되고 계속적으로 지적만 들어오고 그리고 거짓 선교사들에게, 거짓 선생들에게 몰려갔고 힘들어했던 그 한 젊은이가 어떻게 그 도시에서 64세까지 그 바울의 뒤를 이어서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오늘 그 해결책을 찾아가는 게 바로 디모데 후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디모데 후서를 보게 되면은 바울이 에베소에 디모데를 혼자 남겨두고 떠나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곳에 남겨진 디모데는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것이 어떤 일이라 하면서 바울로부터 전수받은 것도 물론 있었겠지만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들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신 내가 정말 해야 될 좋은 은사가 있어요. 어떤 자에게는, 바울에게는 이 선포자, 그리고 가르치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을 세우는 능력, 이런 게 탁월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가지고 있던 자였습니다. 바울이라는 선생은 아마 디모데에게도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사회 속에서, 교회 속에서 할 수 있는 정말 귀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었어요. 그게 뭐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뒤에 보면은 그것이 전도의 능력, 설교의 능력, 더 나아가서는 어떠한 또 다른 은사의 능력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어떻게 되어져 가느냐? 많은 안 좋은 상황들 속에서 1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너무 안타깝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1장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그 다음 말입니다,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게 보니까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다시라는 말이 보니까 지금 어떤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 이 디모데가 완전히 슬럼프에 빠진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은사, 탁월성, 이것들이 마치 모닥불이 꺼져갖고 이제 모든 것들이 사라지듯이 다 흐지부지 다 시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너에게 좋은 은사인데, 분명하게 귀한 것인데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더 이상 나는 가능성이 없네 하고 불씨가 꺼져가듯이, 모작불이 꺼져가듯이 꺼져가고 있는 이러한 디모데의 모습을 저 멀찌감치서 자기의 디모데의 스승인 바울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그의 마음이 뭐냐면, 다시 내가 불릴 듯하게 하고 싶구나. 너에게 있어서 그 슬럼프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끝났다는 게 아니라 너는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나타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격려해서, 어떻게든지 이 바울은 디모데가 그 속에서 젊지만은, 그리고 연약하지만은,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악화된 질병 속에 있지만은 그가 슬럼프에서 이겨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를 잘 쓰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간절한 것을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잠깐 디모데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를 보면은 꼭 여러분들이 나하고 비슷하네, 나하고 요즘 상황이 너무나 흡사하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라는 이 젊은이는 대략적으로 추측입니다. 한 30세, 35세 그 사이 전후였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추측만 할 뿐입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고. 그런데 이 디모데는 참 소심한 성격이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 디모데후서에 제가 하나만 찾았습니다만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 말을 디모데 전후서, 특별히 후서에서 상당히 반복을 합니다. 우리에게 준 거 두려워하는 거 아니야. 두려운 마음이 아니야. 이러다 보니까 이런 말을 반복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실 디모데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뭐 하나 하려면은 소심해서 이거를 내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러분 염려 속에서 살아갔던 젊은이.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이 젊은이는 누군가를 의존하는 게 편한 거예요. 내가 책임지고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게 불편한 겁니다. 바울 선생이 앞에서 해나가면은 뒤에서 따라가면서 바울 선생을 도와주면 되는 건데 갑자기 어느 날 내가 그렇게 자격도 안 되는데 나에게 짐보따리 다 맡겨놓고 네가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심한 성격의 오늘 이 디모데가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의지했던 바울은 자신을 에베소에다가 큰 문제거리와 함께 남겨두고 떠나가 버리고 지금은 오히려 옆에 있는 게 아니라 감옥에 투옥되어서 내가 뭘 물어보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전화가 있습니까? 물어보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꾸만 어려운 문제, 거짓 교사들, 연륜 많고 베테랑인 사람들은 계속 내 문제점만 지적하고 네 교회의 문제점만 지적하는 이런 상황에서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자꾸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점점 디모데는 잊어가고 있는 겁니다. 내게 무슨 은사를 줬는지, 내가 도대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게는 뭐가 있는지 이걸 다 잊어가고 있는 게 지금 디모데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은 물에 흘러가는 나뭇잎처럼 물이 일로 흘러가면 일로 흘러가고 절로 흘러가면 절로 흘러가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게 지금 디모데의 모습입니다. 디모데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젊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뭡니까? 자꾸만 주변에서 나이가 젊은 것 때문에, 연륜이 없다는 것 때문에, 경험이 없다는 것 때문에 주변의 거짓 교사들이 교회로 침투해서 디모데를 계속적으로 힘들게 하는 겁니다. 연소함에 아무 경험도 없고 아무런 학식도 없고 아무런 가진 자기만의 노하우도 없는 네가 뭘 그렇게 주장한다고, 그러면서 연륜이 많은 거짓 교사들이 끊임없이 디모데를 공격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훈과 술법과 권모술수와 그리고 자기만의 독특한 거짓 가르침으로 무장된 이러한 교사들의 등장으로 이 디모데는 지금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경험이 부족하고 뭔가 연약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상당히 힘들할 때도 있고 또 조그마한 세상의 유혹 속에서 확 휩싸여서 유혹에 빠져들 때도 우리 젊은 사람들과 또 우리의 모습 속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디모데는 육체가 허약한 체질이었습니다.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 쓰라고 하니까 가장 큰 문제가 아마 위장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위장병 말고도 아마 이것으로 비롯한 육체가 허약하여 오늘 편지의 이 말을 아주 중요하게 쓸 정도니까 이 디모데는 육체적으로도 상당히 건강하거나 아주 체질이 이렇게 좋은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소심한 성격이죠. 나이는 젊고 경험이 없다고 계속적으로 코너에 몰리죠. 그리고 육체는 질병 때문에 계속 약을 달고 살죠.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이런 상황은 오히려 디모데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편지를 쓸 상황에는 오늘 디모데가 정말로 슬럼프에 빠져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는 게 이 디모데의 상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는 소심했어요. 대범하지도 못했어요. 나이도 젊어서 경험도 없었어요. 맨날 거짓 교사들한테 코너로 몰려갖고 힘들게 하나하나를 그저 교회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육체는 연약해 해서 계속 골골골골골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데 일반 사회나 회사나 조직체에서 만일에 내가 뽑은 젊은 직원이 이런 모습이라면은 이 사회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회에서는 그러한 사람은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내팽개쳐져야 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참 이상한 일은 디모데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에베소에서만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아닙니다. 아테네에서도 했고요, 데살로니가에서도 했고, 고린도에서도 했고, 그리고 끝으로는 에베소에서도 이 일들을 했습니다. 바울은 왜 도대체 그 바울의 제자들이 디모데 말고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소심하고 이렇게 육체가 허약하고 그리고는 맨날 경험이 없어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런 제자들만 있었겠습니까? 좀 더 당당하고 그리고 경험도 있고 선생님의 뜻을 착착 파악해서 하는 사람들, 그리고 육체적으로 튼튼하여서 바울을 보필할 수 있기에 충분한 제자들이 분명히 더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디모데만큼은 언급되지 않지만은 종종 언급되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주치의로 있었던 누가도 있었고, 그런데 이상하게 꼭 아테네, 데살로니가, 고린도, 특별히 에베소 이런 중요한 사역을 맡길 때는 디모데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탁월성도 부족하고 재능도 부족하고 맨날 골골골골 대고 있고 뭘 맡기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선생님 이러는 디모데에게 왜 맡겼냐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탁월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능력도 많은 사람들도 많은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탁월성도 부족하고 재능도 부족하고 연륜도 짧고 그리고 사실은 좋은 스펙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왜 부르시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그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나를 택하시는 게 뭔가? 아니, 내가 연약하면 좀 나를 강하게 만들어서 철처럼 강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만든 다음에 좀 그 일을 맡겨주시면 되는데 왜 연약한 상태로 질병은 질병대로 끌어안고 있고 소심함은 소심함대로 끌어안고 있고 나이가 젊고 경험이 없다는 것 때문에 좌충우돌하는 것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가 이런 디모데와 같은 나를 끊임없이 불러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는 왜 강하게 만들어주지도 않고 왜 도대체 지혜를 주고 좀 머리가 팍 트이게 해서 공부도 좀 잘하고 그래서 성적도 좀 착착착착 나오고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고 여전히 밤샘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성적은 오히려 지난 학기보다 더 떨어지는, 왜 이러한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불러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든 게 다 충족되니까 이 사회에서, 물론 사회에서는 인정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다 모든 걸 갖췄기 때문에 불러주십니까? 아닙니다. 돌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나를 그렇게 연약한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골골한 상태로 남겨두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런 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두려움에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자기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해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시간들, 내가 육체가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때가 슬럼프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면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쌓여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내가 힘들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쌓여지고 어느 순간인가 내가 강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약한데 여전히 약한 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강함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속에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그 다음 말입니다.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너는 이 시간에 지금 슬럼프에 빠져서 의기소침해서 하나님의 은사도 다 까먹어버리고 이러는 시간으로만 아니라 너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준비를 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 이거를 네가 기억해라. 이거를 생각해라. 아무리 슬럼프라 하지만은 조금 더 인내하면서 네가 훈련해야 되면은 더 훈련하고 기다려라.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쌓여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폭발하기 직전에 있다. 오늘 이것을 생각하도록 오늘 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처지에 압도당해 갖고 슬럼프에 빠진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은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도 지금 감옥에 갇혀서 곧 죽게 된 그런 상황인데 오늘 이 바울은요,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급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디모데를 기억하고 디모데를 격려해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오늘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후서는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이자 유언서입니다.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니 너 나에게 찾아와라 라고 말하며 이제 내가 추운 날을 보낼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나에게 담요 한 벌, 나에게 따뜻한 옷 한 벌 하나 가져달라고 마지막으로 말하는 게 디모데후서입니다.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도 이 바울의 마음에는 내가 이렇게 사라져가는 이 순간에도 정말 디모데를 세우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디모데를 향한 이 바울의 격려, 오늘 이것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한 이 격려를 통해서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마지막까지 그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투옥으로 낙심하고 의기소침해한 디모데, 안 좋은 상황 때문에요, 하나님이 정말 주신 소중한 것을 지금 디모데는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부어준, 나는 능력의 사람이라는 것도 잊어버렸고요,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사, 탁월한 달란트를 줬다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그저 오늘 디모데에게만 보이는 것은 뭐냐? 안 좋은 상황들만 보이는 겁니다. 가정이 안 좋고요, 내가 주변에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보이고, 그리고 나의 연약한 육체만 보이는,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내 자신만 보이는 게 디모데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디모데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격려, 하나님의 격려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은사를 감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격려 1 한번 보실까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 1장 7절에 보니까 오늘 뭘 생각나게 만드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은 능력의 마음이다 라는 걸 말합니다. 7절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오늘 하나만 살펴보면은 네가 지금 두려워하는 소심한 거, 하나님이 너 이렇게 살다가 끝나라고 하는 거, 네가 질병 때문에 헉헉거리고 있는 거, 그렇게 살다가 끝나게 하는 거,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너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 너에게 진짜 준 건 무엇인 줄 아느냐? 능력의 마음이다. 능력을 주셨다. 이거 다시 생각하고 좀 믿음의 확신 있게 네가 섰으면 좋겠다. 디모데야, 너 연약한 거 알고, 네가 소심한 거 알고, 너 젊은 거 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능력, 그런 재능, 젊음, 강함, 학식 높음, 경험 많음, 노하우, 이런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하는 거 아니란다.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세상의 그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 마음에 심어준 하나님의 능력이야. 한번 8절을 볼까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 다음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이 능력이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말해서 재능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말 잘하는 그러한 능력이라든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만이 부어주시는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능력, 이게 바로 7절에서 말하는
여기에 능력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질병이 많은 사람, 이것 고치면 저 질병, 저 병 고치면 또 이렇게 종합병원처럼 있는 그 사람을 아주 건강한 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내가 너에게 준 그 은사가 불일듯 일어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능력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독특한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이 지금 너에게 부어졌는데, 그것은 인간의 잔꾀로다가 내 은사를 뭔가를 발휘하는 인간의 달란트, 그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그 은사를 준 것이다. 너는 그걸 잊지 말아라. 네가 연소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못한다고요? 나는 학력이 없기 때문에 뭘 못한다고요? 나는 이만한 재능도 없고 재질도 없고 기술도 없기 때문에 이걸 못한다고요? 나는 외모가 이렇기 때문에 뭘 못한다고요? 아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너에게 줘서 그 일을 하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독특하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만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너에게 준 거야. 왜 이걸 생각하지 못하냐? 너에게는 어느 누구도 없는 하나님이 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니까. 너는 왜 하나님이 그 위대한 하나님인데 너는 그걸 모르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아는 만큼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위대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 내가 지금 갇혔다고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네 바울 선생 따라다니들이 꼴 좋다. 감옥에 갇혀서 지금 곧 죽게 되고 사형당한데 니네 뭐냐 이게 하니까, 여러분 뒤에 보시면 나중에 15절에 보시면은요, 그런 소리에 계속 힘들었던 사람들이 결국에 바울을 떠나갑니다. 왜 그러느냐? 바울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나의 선생님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우니까 내가 바울을 안다는 것조차가 너무 나에게는요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바울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16절에는 그 부끄러운 선생의 모습을 보면서도 떠나가지 않은 그 사람이 있지 않았느냐 하면서,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나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 나보다 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너에게 능력을 주셨고, 그 능력을 덧입은 것을 깨닫는 시간이, 디모데야, 지금 슬럼프라는 이 시간이야. 이 시간은 네가 좌절할 시간이 아니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지, 네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는 시간이 아니란다. 너 이런 재능이 있고 저런 재능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이런 은사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까먹는 시간이 아니야. 오히려 그래, 나는 할 수 없어. 그렇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야. 이렇게 깨닫는 시간이 지금이지, 디모데야, 네가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는 시간이 지금이 아니란다. 너 허약 체질인 거 안다. 소심한 거 안다. 젊어서 맨날 경험 없다고 사람들에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는 거 안다. 그런데 지금은 네가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이 지금 너로부터 나타날 귀한 시간인 거야. 기다려라. 오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걸 네가 꼭 기억하고 생각했으면 좋겠구나 하면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격려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격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게 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그 다음 말입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격려, 앞에 화면을 보시면 하나님은요 너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를 구원했고 너를 거룩하게 하고 불러냈고, 그리고 지금 너에게 이런저런 은사를 준 것은 만일에 건강한 사람, 대범한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선택하고 기준을 삼았으면은 디모데야, 너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 디모데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이 은사를 줘서 이 달란트를 줘서 이 일을 한 것은 우리들의 행위를 보고 한 게 아니다. 우리들의 겉모습을 보고 한 것도 아니란다. 그러면서 반대되는 말을 9절 끝에 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시고 나에게 그 일을 맡긴 거는 내 외형적인 뭔가를 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9절의 끝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은혜 때문에 했다는 겁니다. 디모데가 혼자 남겨진 것이 디모데야, 네가 무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네가 지금 거짓 교사들한테 계속 코너로 몰리는 거, 네가 실패한 것도 아니란다. 너 자꾸만 너의 약함에 집중하지 말어. 나는 이게 몸이 안 좋고, 나는 이게 안 되고, 나는 원래부터 성격 자체가 이렇고, 이런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마. 하나님도 지금 너의 행위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데 너는 왜 자꾸만 너의 그 환경과 너의 그 모습을 기준으로 해서 부 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를 결정하느냐. 디모데야,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도 너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고 그런 모습 보면서 너 세운 적 없단다. 디모데야, 그리하지 말아라. 네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이 네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지 네가 외모로 뭘 갖췄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란다. 디모데야, 넌 지금 뭔가를 네가 생각할 때 네가 연약하기 때문에, 소심하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고 많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데 오늘 그것이 아니란다. 네가 진짜 중요한 것은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야. 오늘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다시 말합니다. 오늘 여기에 9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그림을 그려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신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런 그림을 하나님은 그려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나 우리가 볼 때는요, 처음에 스케치할 때는 이게 무슨 괴물을 그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뭘 그리는 겁니까? 그림도 아니고 괴물도 아니고. 그런데 스케치를 할 때와 다르게 다 스케치가 완성되면은 거기에 기가 막힌 그림이 나타납니다. 그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시고 너를 부르시고 너에게 이 일을 맡기고 네가 어떻게 해나가고 어떻게 훈련해야 될지를 알아서 그림을 그려나가는데, 지금 네가 지금 만난 이 상황은 로마의 박해도 있고 거짓 교사들의 정말 힘든 공격도 있고 너의 연소함에 업신여김 당함도 있고 질병도 있고 소심한 것 때문에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이 일을 맡겨가시고 너를 이렇게 훈련하고 네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너에게 큰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이 그려가시는 모든 하나님의 그림의 한 부분이라는 걸 네가 알아라. 네가 그러면은 이 한 부분이라는 거, 소명, 구원하심, 부르심, 그리고 9절에 쓰는 단어가 또 영원 전부터 오직 자기의 뜻, 예수 안에서 은혜, 이게 하나님이 그려가는 그림 속에 네가 지금 그려져 가는데 왜 이러냐고 하면서 포기하면은 하나님이 너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그려가시는 이 그림 속에서 네가 소중한 걸 놓치게 된다. 디모데야, 나도 그렇지만 너도 하나님의 큰 그림의 한 부분을 지금 지나고 있다. 한 과정을 지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네가 그것을 잘 깨닫길 원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너희의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너희의 행위와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게 두 번째 격려입니다. 세 번째 격려는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갑자기 이렇게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격려하다가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세 번째 격려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내가 세움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자부심인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할 상태가 아니에요. 선포자 일도 끝났습니다. 왜? 바울은 지금 현실이
감옥에 갇혀 있는 현실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선포자로다도 끝났고 사도도 끝났고 교사로서도 하늘 일이 끝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뭐라고 말하느냐? 아무리 내가 지금 감옥에 있어도 내 은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좋은 달란트,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 그 부분,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내가 세움받은 것은 절대로 꺼지지 않고 있다. 나 지금 감옥에 있는데 디모데야, 나는 이런 것을 나는 지금도 가지고 있어. 디모데야, 너도 똑같아. 네가 연소하고 네가 소심하고 허약 체질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너만의 독특한 은사는 꺼지지 않아. 그러니까 나도 감옥에 있는데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움을 받았다는 이것이 꺼지지 않고 나는 자부심을 갖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세우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는 것처럼 디모데야, 너도 똑같은 자야.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요, 내가 어떤 상황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너무나 커 보이는 나의 환경과 나의 여건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의 핵심은 그 잊어버리고 다 꺼져가는 그것들이 오늘 부족하지만은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 속에서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하고자 하는 게 바울의 마음입니다. 오늘 12절을 보시면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맨 끝에 보니까 맨 끝이 아니라 제가 읽겠습니다. 중간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그 다음 말입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는 자는,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 나는 알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혀 끝나는 것 같아도 나는 절대로 그것 때문에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이곳에 갇힌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울은 말합니다. 결코 자기를 실패하거나 부끄럽게 만들거나 그가 살아왔던 삶 속에 아무 열매도 없게 만드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내가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부끄럽게 끝내게 하실 분이 아니다. 나를 여기서 이렇게 만일의 모든 생애를 마치더라도 분명하게 내가 한 사역이 아무 열매 없이 그저 끝나버리게 할 그럴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아니다. 디모데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불렀고 너를 위해서 죽었고 너에게 그 일을 맡겼고 지금 그 일에 네가 에베소에 있다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부끄럽게 만드는 분, 그분이 절대 예수와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그거를 알고 있다. 너도 그거를 알았으면 좋겠다. 네가 믿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절대 그렇게 끝을 내는 분이 아니란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으로 격려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것이 문법적으로 예전에 한 번만 그렇게 알았다가 지금 내 상황 보니까 아닌 것 같더라, 이 말이 아니고요. 바울은 이 확신을 날마다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 끊임없이 마침표 찍힘이 없이 끝날까지 내가 그렇게 믿고 나는 살아간다는 그러한 문법적 표현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참 역부족인 상황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내게 좋은 달란트, 내게 좋은 은사를 묻어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나의 성격일 수도 있고요, 내 안 좋은 가정 형편일 수도 있고,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좋은 것들, 높은 곳에 지위를 갖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나의 기쁨을 사라지게 만들고 힘이 없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슬럼프, 삶의 슬럼프는요, 모세, 엘리야, 갈멜산에서 그런 이적을 가지고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을 물리쳤던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이려고 한다는, 이세벨의 직접적인 말을 들은 것도 아니고요, 간접적인 이야기 한마디만 듣고는 저기 도망가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디모데와 같은 인물, 이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어느 누구도 슬럼프를 여러분 비껴나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슬럼프를 슬럼프로 보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우리는 늪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바울의 4가지의 격려를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우리가 정말로 생각하고 다시 되짚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 내 안에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고 있다. 어떤 상황에도 나의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절대로 꺼트릴 수 없다. 나는 그렇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매일매일 나는 믿고 나아간다. 능력의 마음, 약할 때 강함이 되신 하나님, 어떤 상황도 내 은사를 꺼트릴 수 없다. 4번째,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만들어 가실 것을 나는 믿고 나아간다. 이 4가지의 귀한 격려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또 슬럼프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이 차곡차곡 쌓이는 시간으로 여기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또 이날이 지나면은 우리는 또 내일 속에서 세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 비교하며 살아갈 때 참 내가 외형적으로 능력 없음, 참으로 내 자신이 연약함 속에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정말 부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사를 함께 사용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이런 격려와 함께 나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슬럼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